모세가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1계명, 2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위반합니다. 마치 이 일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약을 위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각성이 나타납니다. 7절에 나의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네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전까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백성.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을 지금 너의 백성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어이죠. 문자적으로 점 하나 차이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지만 너의 백성, 그것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지만 현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 만몬의 우상,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외모의 우상, 여가의 우상,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데 혹시 그 앞에서 엉뚱한 것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도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들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으로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 또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요, 농부들이 일을 부리는 가축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소가 일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소태 이제 집어넣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수할 일꾼도 부족한데 얼마나 괘씸한 행동입니까? 그것도 짐승이. 마치 이스라엘이 이러한 짐승의 반항과 같이 괘씸한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그들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이라는 단어는 그 노아의 방주 때 죄악이 가득할 때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고 쓸어버리셨던 그러한 심판을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조상으로 다시 시작하여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 백성은 버리고 너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큰 민족을 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분노를 살 만큼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하시는 불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달리신 것,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만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명령을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안 갑니다. 제가 왜 갑니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여,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많은 거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은혜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요. 홍해 앞에서 그분의 신뢰하는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믿음의 성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경험,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했다면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기를 든 것입니다. 애굽에서 파리와 피전염병, 죽음의 사자 등 하나님의 여러 가지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을 천천히 살펴본다면 이것은 이전의 반항과는 차원이 다른 반항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항변 이유는요, 너의 백성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발언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과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저의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백성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될까 봐였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온 민족이, 그 팔레스타인 모든 지방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 끝이 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 끝이 우리가 모두 다 몰살당하는 것이라면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산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가셨구나. 별 볼 일 없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려둘 그 어떤 다른 이유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명예에 기초하여 그 반대의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는 것은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항변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죠. 야곱의 자손들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항변을 듣고 난 후 우리는 비로소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냉정한 분노와 심판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지 그 숨겨진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은 그 진노와 심판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요, 나 할 거니까 내버려둬. 싸움을 혹시 지켜보시면 나 내버려둬, 나 싸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말려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그 항변의 기도를 올리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세에게 일부러 반박할 거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보 기도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파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털끝만큼도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철저한 공의 속에서도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성품은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공의와 자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을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로버트처럼 알겠습니다, 너희 다 죽었대, 너희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자로서 충성스러운 반항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어색합니다.
한 번 말씀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뜻을 취소하시다니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반응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취소하신 것이 어쩌면 바로 이 진노와 심판의 말씀의 의도였으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반박거리를 징검다리 삼아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린 것이죠. 모세는 맹목적이고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로봇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님의 종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진정한 충성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연희교회로 보내준 그 날수를 세어보니까 1년하고도 또 7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성도님들은 제가 가끔씩 이 자리에 있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희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매주 금요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한 중고등부를 맡게 되어서 그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동역자입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규모가 좀 작아서요. 바로 이 직전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저만 있는 그러한 교육자 2명만 있는 교회여가지고요. 교육자 회의할 때 1대1 면담하는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혼자 사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나와서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저는 동역자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좀 어색했습니다. 좀 힘들기도 했어요. 각자 성향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사역의 초보라서 그렇긴 한데요. 근데 각자 성향도 다르고 말하는 뉘앙스도 다르고 의도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역해야 될지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될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때론 부목사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행하고 또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혼내는 것으로 알아듣고 또 농담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조언을 때로는 농담처럼 받아들여서 말과 행동들이 잘 맞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좀 말을 잘 알아듣겠더라고요. 사역을 어떻게 함께 동역하는지 조금이나마 그 기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만 봐도 어떤 얘기를 하실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비록 의사처럼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직분은 아니지만 영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로서 어떨 때 긴장하여야 하고 어떤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어떨 때 더욱 인내해야 하는지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저는 차츰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척하면 척, 탁하면 탁 이렇게 모든 행사나 교회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동역의 기쁨, 인격적인 교제의 사역 팀워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동역이 나에게 얼마나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상황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진멸에도 마땅한 죄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러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숨은 뜻을 기가 막히게 잘 이해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 취소하시지 않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을 행동으로 취한 모세,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무지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욕이 없어서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수동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평범한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를 더욱더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이 모세와 같이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